이제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목적이 뭘까? 우리가 한번 영적으로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수장절을 지키라. 이 수장절의 의미의 뜻이 우리가 물체적으로 보고 있는 육적인 땅에서 생산되는 모든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되는 것을 보고 말할 때 수장절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자라고 가을에 결실해서 그 모든 것을 거두어 창고에 저장되는 그 모든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절기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대 절기가 있는데 절기를 3가지로 구분하게 되죠. 봄철 절기가 있고 여름 절기가 있고 가을의 절기가 있습니다. 봄철의 절기라고 하는 내용은 6월절이라고 하는 6월절 절기를 드리면서 무교병의 절기라고 하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는 그 내용에 이식을 하게 되고, 이어서 바로 초실절이라고 하는 이제 곡식의 첫 한 단을 비워서 좌우로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첫 곡식 한 단을 드리는 그 내용 자체가 봄에 드려지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러면 여름이라고 하는 여름절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죽으시고 부활돼 가지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가시고 난 후에 열흘 만에 50일째 되는 날에, 부활되고 50일째 되는 날에 마가다라 방에 성령이 임하게 된 내용이 자체가 무슨 절기라고요? 오순절의 절기예요. 그러고 나서 가을 절기라고 하는 내용의 자체는 나팔절이라고 하는 나팔절이 있습니다. 이제 가을이 들어가게 되는 내용 가운데 나팔절이라고 하는 나팔절기가 있는데, 그 나팔을 불게 되면서부터 7월 1일 날 나팔을 불게 되고 7월 10일 날이 대속죄일이 됩니다.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고 7월 15일이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 가을절기입니다. 나팔절이라고 하는 내용이 가을절기에 나팔을 불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죄를, 모든 백성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절기가 대속죄일인데, 이스라엘 나라만 그렇게 지킨 줄로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팔을 길게 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날이 가깝다 하면서 나팔을 길게 불면서 10일이 될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대속죄일이 벌어지게 되네. 그것이 7년 환란에 들어가서 후 3년 반에 고난과 고통과 역경을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것이 대속죄일입니다. 그것이 끝이 나면서 알곡과 쭉정이가 드러나게 되는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 절기가 1년에 꼭 반복되게 봄절기, 여름절기, 가을절기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분명히 지키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게 되는 그 내용의 뜻이 뭐냐면, 절기라고 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절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내용의 말씀을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4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봄절기, 여름절기, 가을절기, 이 모든 절기들이 누구의 절기라?
여호와의 절기라. 이 내용의 의미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절기를 만드셨다 그런 말입니다. 달을 통해서 절기를 정했다고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그럼 이렇게 지키도록 하게 되는 내용 가운데 우리가 물질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오곡백화가 익어서 지금 단상에 보면은 과일들이 있죠. 이건 우리가 물질적으로 거둬지게 되는 내용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무슨 절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자 원하냐면 영적인 절기에 대한 결실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신앙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신앙이 시작될 때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말할 때 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봄이 지나면서 이제 신앙이 막 자라는 그 내용의 뜻을 놓고 말할 때 무슨 절기라고요? 여름이라고 한 절기라고 하는 오순절날이 되면서부터 성숙하게 신앙이 자라는 모습이 되죠. 그러고 난 후에 가을이라고 하는 가을에 어떻게 돼요? 그 결과가 드러나게 되는 신앙생활을 평생 동안 했던 모든 결과가 드러나게 되는 추수감사주일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내용의 뜻을 따라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절기의 의미의 뜻을 여러분들이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올바르게 인식하시면서 가을이라고 하는 왜 추수감사주를 왜 지키는가? 우리는 지금 농사를 지어가지고 곡식이 다 익어가지고 추수하기 때문에 이제 수장절이라고 하는 추수감사주를 지킵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의 물질적인 내용의 추수감사주일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신 내용의 목적이 뭐냐? 너희들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 순간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내가 하늘나라의 천국의 백성이 돼서 등록이 됐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여름절기가 되면은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신앙이 자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내용의 결과가 가을에 가서는 내가 자신이 열매를 맺은 그 결과대로 내가 알곡이 되는 과정으로 이제 수장절에 들어가게 되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추수감사의 주일, 맥주감사주일, 이런 내용의 절기들을 그리고 이제 6월절 절기 이 모든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의미가 다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이 지금 출발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뭐라고요? 싹이요. 다음에는 뭐라고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요?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보고 있는 땅에서 생산되는 이 모든 과일과 곡식들에 대한 내용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사람이 육신으로 되어 있는 흙입니다. 그런데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서 말씀을 듣고 우리는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이 출발되게 되는 봄절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가면서 여름절기라고 하는 오순절의 절기와 같이 신앙이 막 자랍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시간이 지나면서 가을절기라고 하는 그때 가서 곡식이 연글게 되는 내용 과정을 분명히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가운데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 속에서는 무교병의 떡을 먹는 것과 초실절이라고 하는 그 내용의 첫 곡식 한 달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용이 절기고, 그 다음에 여름절기라고 하는 내용은 우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면서 결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성령의 폭발적인 운동이 시작됐던 내용을 가지고 여름절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가을에는 나팔을 불면서 예수 우리 교회에서 재림하신다 하는 내용을 경고하는 나팔을 불게 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 대속죄일이 벌어진다. 대속죄일이 벌어지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지금 곡식이 자라면서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아왔다는 모든 내용 가운데 죄가 진 것이 있잖아요. 그 죄를 다 용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7년 환란에 들어가 가지고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는 과정이 속죄일이 속죄일. 그러고 난 후에 마지막에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수장절이라고 하는 곡식을 거두게 되는 내용이에요. 그걸 이제 마가복음 4장에서 설명을 자세히 잘하고 있어요. 사람으로 놓고 보면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어린아이잖아요. 어린아이가 처음 자라게 되는 시작이 어린아이의 그 처음 시작과 그 다음에 그 어린아이 신앙이 자라면서 점차적으로 청년이 아주 혈기왕성하고 이렇게 신앙이 막 자랄 수 있는 그 내용의 모습에 젊은 청년 때와 같은 모습. 그리고 여러분들 수장절이라고 하는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됐다 하면 내 자신이 가을철에 대한 추수꾼에 대한 내용의 일꾼으로서 알곡으로 내가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구나, 이런 내용과 똑같아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매번 드리는 절기지만서도 의미가 깊다고 하는 것을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가을철의 절기라고 하는 내용은 나팔을 길게 불면서 계시록 10장에 보면 나팔을 길게 봅니다. 그러고 난 후에 7월 10일 이스라엘 나라의 원력으로다가, 거기는 원력입니다. 우린 태양력이라고 하는 달력이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은 뭐예요? 원력이에요. 원력. 달을 갖다가 한 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이 우리는 지금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1년이 얼마예요? 360일이요. 5일이 적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날에 양력을 쓰지 않았을 적에는 무슨 내용의 달력을 썼지요? 네, 여기 나이가 드신 분은 음력 썼다고 그러잖아요. 음력 썼을 때가 그게 원력이에요. 원력이요. 그러다가 365일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과학적으로 모든 것을 1년 갖다 계산해 365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원력을 지키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360만 지키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365일이 3년을 지나가게 되면 15일이 모자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보고 무슨 달이다 그래? 연달. 여러분들 연달이라는 소리 들어봤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자라오면서 나도 모르게 느끼고 살았어요. 근데 그런 모든 내용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는 밭에 씨앗을 뿌려가고 그게 씨가 나더니 싹이 트더니 그 다음에는 줄기가, 그 다음에 줄기가 자라더니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곡식이 익으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낫을 대서 비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 속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늘 깨우쳐 주느라고 이런 절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나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내용에 육적인 내용의 절기를 지키면 복받는다고 하는 내용만 내가 말씀을 드렸죠. 이제는 영적으로 여러분들의 결실을 이루어야 될 그런 과정에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의 뜻을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절기를 정해가지고 이제 곡식이 완전하게 익었다, 아니면 예를 들자면 우리가 가을이라 하더라도 이제 어떤 벼이삭이 이제 익어가지고 곡식을 거두다 보면은 그 벼이삭을 눈으로 봐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결실이 다 됐는지 알곡인지 쭉정인지 잘 모르잖아요. 베어가지고 떨어가지고 그걸 까불러 봐야만이 쭉정이는 어떻게 바람에 날아가고 알곡만이 남잖아요. 그런 내용과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복음 전하시면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그걸 보고 말하기를 타작마당을 정한다. 마지막 때가. 마태복음 3장 12절의 말씀에 마태복음 3장 12절을 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셔 국관에 데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뭐한다? 태우시리라. 쭉정이는 결과적으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 이런 절기의 과정을 겪게 되게 되면서 바람도 불게 되고 여러 가지 풍파도 겪어야 되고 그런 내용 가운데 곡식이 잘 연결어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곡이 되면은 결과적으로 쭉정이는 유황볼못에 들어가고 알곡은 하늘나라 창고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물질적으로 맺혀지는 과일과 곡식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땅에 씨앗을 뿌릴 때는 씨앗을 뿌리고 난 후에 싹이 트게 하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 바람을 불어가지고 거기다가 뭐 선풍기나 온풍기를 들어가지고 싹이 나게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낮으로는 햇빛을 비춰가지고 온도를 상승시켜가지고 싹이 나게 만들잖아요. 누가 하신 거예요? 자고 깨고 나다 보니까 싹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놓고 볼 때 우리는 물질적으로 우리 육체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모든 곡식을 이삭을 먹어야 돼요. 과일도 섭취해야 돼요. 그런 내용을 놓고 봤을 때 그게 감사가 되나요, 안 되나요? 감사를 안 되는 사람은 그걸 보고 영적으로 말할 짐승. 그 귀하신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이라 그래요. 우린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고 깨면서 싹이 나더니 어떻게 줄기가 생겨버려요. 줄기가 생기면서 자고 깨고 계속 시간과 세월이 흐르고 나다 보니까 무슨 일?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충실한 이삭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을에 가서는 곡식이 다 익었으니까 낫을 대라고 해서 낫을 대서 고도로 내용의 과정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의 의미의 뜻을 잘 인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내용이 반복되면서 지구의 종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지구의 종말, 이 모든 과정도 똑같아요. 우리는 시기적으로도 지금 지구의 종말 시대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개인적인 여러분들에게 삶의 생활에 인생에 대한 모든 내용의 과정이 있지만 지구에도 종말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깨달으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도록 절기를 강조했으며 절기는 내 거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절기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그것도 하나님이 만든 거 아닙니까?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7일째 안식했던 그 모든 내용들을 놓고 하나님의 절기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오묘하게 하나님이 당신이 하시는 그 계획이 너무 지혜로워서 너희들이 평생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절기를 지키는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지키는 거예요. 그걸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런 내용의 의미의 뜻을 가지고 절기를 또 잘 지킨다고 하는 교단이 또 있습니다. 그런 교단들은 유월절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유월절을 처음 지켰던 그 내용의 원력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유월절을 꼭 지킵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 모든 교단들은 그 날짜를 정해놓고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서도 유월절의 절기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가 성천 예식의 무교병의 떡을 먹는 것으로 우린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걸 비난하면서 자기네들은 그 날짜를 꼭 지켜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아시겠어요? 그 사람들이 뭐를 주장하고 뭘 어떻게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그것이 합당한 것인가 아닌가.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지켜지는 이제 누룩이 들어가지는 무교병의 떡을 먹게 되는 6월절의 절기를 지키면서 떡을 먹게 되는 그 내용 자체가 6월절의 절기다. 그럼 우리는 지금 그걸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우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꼭 날짜를 꼭 지켜야 되는 거잖아. 그런 내용은 갈라디아서하고 골로새서에 날짜에 대한 그 모든 내용을 집착하지 말라. 그걸 가지고 지킨다고 못 지킨다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내용들을 분별하면서 선각을 바르게 분별하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 우리는 영적으로 이 추수감사주일이라는 절기가 무슨 의미인지를
우린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신 이 귀하신 내용에 매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서도 추수감사주일에 대한 내용이 제가 뭐 레위기에도 말씀드렸고 신명기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만 이렇게 절기를 지키게 되는 동기가 여기에 있다고 하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이제는 곡식을 거두게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다장마당을 정해가지고 알곡과 쭉종이를 갈리는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 시기가 7년 환란을 통과하면서 이루어지게 되는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또 비유를 들어서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는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곧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곳간에 넣으리라 그랬어요. 씨 뿌리는 내용의 비유 속에서 이 내용이 나온 거 아닙니까? 씨를 뿌렸는데도 하나님의 교하신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했는데도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소스를 집어넣었다는 거야. 야, 꼭 엘렌 물생교회 가야 구원 받느냐? 수도 없이 많은 교회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예를 들자면 근데 꼭 거기 가야 되느냐? 아니 거기 가야 된다는 내용의 뜻이 아니고 거기 가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들을 수 있는 그 내용이 돼서 갑니다. 이런 내용이 때문에 꼭 다른 데는 그런 말씀이 없냐? 이렇게 지금 사단들이 미혹하려는 내용들이 있다니. 그래 그러는 그 내용 가운데 이럴까 저럴까 좌지우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뭐가 자란다는 거죠? 곡식도 자라고 가라지도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농부가 주인에게 말하길 그럼 주인이요 내가 가라지를 뽑아 치울까요? 그러니까 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다 상한다. 그렇게 주인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가만두어라. 가을철까지 가만두고 둘 다 자라게 가만둬라. 그러고 난 후에 가라지는 내중에 먼저 추수꾼이라는 천사를 통해서 그걸 잡아가지고 묶어가지고 미리 먼저 유황볼못에 집어넣고 난 후에 그 다음에 가라지를 내가 거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의 말씀이 뭐냐? 사람 속에는 항상 사단 마귀도 존재하게 되고 내 속의 심령에 성령도 같이 함께 하면서 같이 자라는 거야. 같이 자라요. 악성이라고 하는 사단 마귀도 역사하면서 자라고 성령도 역사하시면서 믿음도 자라고 그러다 둘 다 자라는 가운데 믿음을 끝까지 이기면서 지키면서 결실하게 되는 그 내용의 과정에 갈 때는 마지막에 끝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가라지를 묶어서 무적에 먼저 집어넣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나머지 모든 이제 곡식들을 갖다가 창고에 들어가게 하는 내용이 천국이라고 하는 내용의 뜻이에요. 이러니까 이런 모든 내용의 성경의 의미의 뜻을 잘 분별하고 깨달아서 내 자신 속에 인간인지라 육체를 가진 몸이기 때문에 먹고 마셔야 되고 자녀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생활하다 보니까 인간적인 육체적인 모든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가라지가 들어와 갖고 뭐라 그래요? 여러 가지 소스를 집어넣어 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을 만들다 보니까 그게 계속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자라도록 내버려요. 어떤 기도원에 가니까는 사람 속에 귀신이 있으면 천국 못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어디 가면 엉뚱한 소리 하면 성경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꼭 내가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째서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의 마태복음 13장 보세요.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는데
가라지는 덧버리고 갔는데 그걸 보고 악한 사단이라고 그러는데 거긴 나오게 되는데 둘 다 자라게 가만두다가 마지막에 끝에는 주수꾼이라는 천사를 통해서 가라지라는 사단 마귀를 빼나가고 무고하지 집어넣을 때 그때 알곡에 맺어졌던 믿음으로 자랐던 모든 성장한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데 어떻게 돼서 사단 마귀라고 하는 귀신이 지금 속에 들어있다고 해서 천국 못 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딱 그렇게 성경을 갖다 들이대니 꼼짝 못해서 그러고부터 그 사람은 그거 고쳤어요. 그 습관 고쳤다고요. 이렇게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우리는 무슨 신앙이에요 지금요? 어떤 절기에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젊은 아이들은 소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 이렇게 씨앗을 뿌려서 지금 신앙이 싹이 터서 자라는 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젊은 청년 때에는 어떻게 돼요? 지금은 왕성하게 줄기가 솟아 올라와 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왕성한 마가다락방의 성령이 임해갖고 이제 폭발적으로 신앙이 자라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을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나이가 들으니까 젊을 때처럼 충성도 못하고 기도도 많이 못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들어가는 가운데 알곡만 익어가는 그 내용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 이제 언제 천국 가지? 힘들고 오려면 나 천국 데려갔으면 좋겠다. 해놓은 것도 없으면서 그 사람들 많습니다. 천국 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 좀 데려가세요. 네가 뭘 잘했다고 널 데려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를 어떻게 하든지 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를 붙잡아주고 인도하셔가지고 천국의 알곡이 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은 이제 그 결과를 갖다가 계시록 14장에서 14절부터 말씀을 보면 그게 나와요. 곡식이 다 익었으니 낫을 휘둘러 거들한 일이 나오대. 그게 이제 이 추수 때 마지막에 결론이거든요. 계시록 14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이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멸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구름이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서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이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곡식이 다 익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농부는 누구라 그래요? 아버지는 뭐라고요? 농부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그렇잖아요. 제자들은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봄에 씨앗이 자라게 만들고 싹이 터서 자라게 만들고 여름철에는 그것이 왕성하게 잘 자라게 성장하게 만들고 가을철에 가서는 결실하게 만들잖아요. 제가 증평에 어떠한 기도원에 가가지고 집회를 하러 갔었는데 여자분이 지금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기도원을 차렸는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은 예수를 이제 온전하게 아내처럼 제대로 믿지 못했어요. 이제 아내가 목사 안수를 받아갖고 목사가 되다 보니 남편을 보고 뭐라 하냐 사부라 그러대요. 도 닦는 사람만 사부가 아니고 여자가 목사 안수 받으면 남편이 사부요. 목사의 남편을 사부라 그래. 여러분들 도 닦는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래요? 도 닦는 사람들 보고 그 사람들도 도 닦는 사람 사부예요. 사부. 그런 내용과 맞아 그분이 제 집회를 가는데 목사님 그러니까 저는 기도를 좀 하다 보니까요 가을철인데 그때가 곡식이 노랗게 익어서 색깔이 좋은데 하나님이 그러대요. 야 아무개 목사야 너 들에는 저 곡식을 가서 한번 자세히 봐라니까. 가가지고 이제 기도하면서 그 내용 자체를 보여준 내용이 노랗게 곡식은 익었는데
곡식이 제대로 잘 익었는가 하면 자세히 가서 봐라. 이거 보니까 색깔은 노랗게 익었는데 모양도 우리 벼이삭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모형이 있잖아요. 그 알이 찼는지 안 찼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보니까 자세히 가서 보니까요, 죽정이가 많더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알곡의 천국에 들어갈 자가 많지 못하다 하는 내용을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집회를 하는 가운데 그때 뭐 주로 목사님들만 모이니까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런 내용을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도 온전하게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양육이 되느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내용은 내가 간단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우리 개인적인 신앙도 봄과 여름과 가을이라고 하는 3단계가 있어요, 없어요? 1년이라고 하는 내용의 절기도 봄절기, 여름절기, 가을절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구의 종말도 마찬가지예요. 시작이 됐다면, 천지만물을 창조했다면 그 다음에 자라는 거, 마지막에 이제 종말, 이 모든 내용이 있어요.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누가복음 21장을 통해 가지고 뭐라고 돼 있어요? 첫째 기근과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온역이 있다죠. 온역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 뭐지요? 온역이라고 하는 뭐예요? 그게 전염병, 코로나19 아닙니까? 그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 두 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에 또 이르시되 민족의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게 하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게 하고, 전염병은 또 뭐지요? 그게 온역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201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유행되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코로나19. 그러고 난 후에 전염병이 있겠고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세요? 또 그러지, 또. 이제 여기 끝이 나고 나면 요거 이제 순서를 그대로 이어갑니다.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하늘부터 이제 큰 징조들이 있습니다. 이 전염병이 끝이 나고 나면은 바로 있지는 않지만 얼마 정도 지나면은 바로 연결되는 것이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게 되는데, 4가지 징조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과 우박이 떨어지면서 들에 있는 일년초라고 하는 초목을 태우고 산에 있는 나무에 수목의 산부리를 태우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징조가 그거예요. 두 번째 징조는요, 하늘에서부터 운석이 내려오게 되는데 바다에 떨어져서 바다의 피조물들이 산부리를 죽고 배가 산부리를 깨지는 거예요. 이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재앙이에요. 세 번째는요, 하늘에서부터 쑥별이 떨어져 가지고 강물과 물샘에 떨어져 갖고 물이 쓰게 됨을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사람이 많이 죽어요. 그 단째, 네 번째 재앙이 뭐지요?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해가 산과 해라고 하는 해와 달과 별들이 3분의 2 침을 받아요. 그렇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는 지구의 종말이 닥친 7년 환란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내용의 자체가 지금 우리들에게 지금 와 있으니까 지구의 종말로서 가을이 지금 다 돼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 이런 내용을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신앙에 대한 내용의 점검을 할 때가 됐다 그 말이죠. 그래, 물질적으로 추수감사 주일만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영적인 내용의 신앙도 잘 지켜서 알곡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